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키울 수 있을 것인지,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의 부모님의 이름이 김경건이에요. 경건. 얼마나 제가 그런 경건으로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할 때에 이름부터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그 말씀을 먼저 성경 구절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마라? 이 노엽게 하다는 말은 이 같이 화나다, 경록케 하다, 노를 유발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가. 같이 화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좀 보면 쉬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현대 인해 성경을 한번 볼까요?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감정을 건드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잘 못하는 건가, 감정을 이렇게 열받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들이 감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대할 때에 이렇게 뭐냐면 훈계할 때는 사랑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해야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해 할 때는 너 사랑한다 하고 무뚝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해야 되지만, 화를 낼 때는, 분노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 또 그래?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해본 것 같은가요?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너 정말 왜 그러냐! 하고 이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모들이 보통 아이들이 잘못해서 잘못한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 자기가 기분이 나쁜데 아이가 잘못했어. 그러면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큰 어떤 그 감정에, 아이들은 감정이 자라는 때입니다.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형성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감정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그 감정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감정인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따뜻하게 격려를 표현할 때는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해야 되지만, 분노할 때, 무언가 징계할 때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좀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 너 왜 그래? 정신 있어?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 책망을 주고 징계를 주는 건 부모가 해야 되지만, 그걸 감정적으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이제 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밥 먹으라고 했지? 부모들은 대충 그렇게 해요. 언제까지 안 먹을 거야? 하고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거나 폭행하거나 밥그릇을 뺏어서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붓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해요. 이제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그러면 밥 먹어야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징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징계를 예고해야 돼요. 너 이렇게 계속 안 먹으면 밥을 치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 할 거라고요? 밥을 치울 거라고. 사실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이 부모의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이 감정적으로 대했을 때 자녀들은 그 감정에 망가뜨림을 당해요. 그래서 잘못된 감정의 분출이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법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법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시행령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유예기간을 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뭘 줘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법이 어떤 법이고 그리고 유예기간을 주고 그리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갑자기 뭐 법이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징계가 날라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지금 나라도 시끌시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라는 것은요 항상 공청회도 열고 뭐도 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싹 하려고 하니까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끌시끌합니까? 그것이 옳은 법이라 할지라도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과정이 없으면 그것이 옳은 거라도 부모가 옳죠. 대부분 부모가 왜 틀리겠어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가 잘못했으면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하고 분노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한지 알아요 몰라요? 애들이 다 알아요. 벌써 부모가 뭐라고 하려고 하면 벌써 잘못하면 벌써 도망가요. 압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는 아이들이 되고 막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감정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 잘못한 거에 대한 감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분나고 열나고 화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하연이 같은 경우는 밥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먹으라고 하면 안 먹고 그냥 딴 가고 계속 안 먹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면 밥을 치울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밥을 치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밥을 치우면 안 됩니다. 보류를 뭐라고 그래요? 적응 기간을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경고 기간을 줘야 돼요. 또 안 먹으면 밥을 치운다고 말했지? 엄마가 너 이렇게 하면 밥을 치울 거야? 그러니까 들어. 경고 기간을 줘야 돼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경고 기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밥을 치워야죠. 밥을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밥을 식판을 가지고 가서 싱크대에 부어버려요. 근데 보통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먹으라고 했지! 하고 감정적으로 나가요. 그럼 아이가 감정에 상처를 입습니다. 감정은요 좋은 때 써야 돼요. 좋게 써야 돼요. 나쁜 데는 감정을 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쁜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무엇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나가면 아이들의 감정에 상처입니다. 하연아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밥을 치워라고 그 벌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징계의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밥을 징계 과정이 거쳤으면 밥을 치워도 돼요. 이제 또 안 먹으면 밥 치운다 그랬지. 그러면 치운다고 하면 여기가 싫어요 안 싫어요? 싫다고 하죠. 밥을 딱 치우는 거죠. 치우면 저녁을 안 먹었어. 그러면 애가 배고프겠어 안 고프겠어요? 배고프지. 또 밥 달라고 하죠. 밥 달라고 하면 부모들은 밥을 줘요 안 줘요? 이게 문제예요. 감정적으로 대처도 하고 또 그 감정에 이끌려서 또 밥을 줘요.
근데 사모님은요, 감정적으로 자꾸 애기가 그러면 너 밥 치운다 그랬지? 하고 법을 주고 계도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실행해요. 그 밥을 이제 딱 엎었어요. 그러면 애기가 얼마나 배고파요. 밤에 엄마 밥 줘. 그런데도 안 줘요. 그래서 우리 처형이 저희 와이프고 지독하다고. 애가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고. 근데 보통 부모들은요,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화내지, 분노하지, 또 애기가 미안하다고 달라고 하면 또 주지, 아이들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사모님, 딱 엎어놓고, 그리고 안 줘요. 그럼 아이가 하룻밤을 굶는 거죠. 그다음부터 완전히 변해서 잘 먹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맞아요? 예, 감정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징계를 할 때 아이들은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통은 아이들을 징계할 때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는 실수를 징계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기 때문에 오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뭘 깨거나 부수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뭐라고 하거나 징계하면 안 돼요. 그가 의도적인 잘못을 행했을 때, 그가 삶을 고치지 않을 때 징계를 가는데 그것도 감정으로 하면 안 되고 시간을 거쳐서 법을 주고 그리고 계도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실행을 해야 돼요. 법을 실행할 때는 확실하게 실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손으로 때리거나 막 폭행을 하면 안 됩니다. 때리려고 하면 매라든지 이런 걸 해야 돼요. 부모들도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바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국민들도 반항하고 사람들도 다 반항하고 가족에서도 반항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이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어떤 감정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을 하거나 할 때는 감정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무뚝뚝하게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떤 책망하거나 할 때는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법을 얘기하고 계도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그것을 치리하는 그 기간을 거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역이 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수들이 있어요. 접시를 깬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그런다든지 그럴 때는 그걸 용납을 해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접시 깨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아이들이 스스로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접시 같은 거 깨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어떻게 해? 그러면 괜찮아. 치우면 되지. 참 그게 쉽지 않죠. 접시가 비싼 것이 깨졌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니야, 너가 괜찮으면 돼. 치우면 되지. 그렇게 그런 것은 징계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용납이 필요합니다. 실수와 죄를 구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는 징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수는 뭐 해야 돼요? 용납을 해야 돼요. 괜찮아. 안 다쳤어? 엄마가 치우면 되지. 괜찮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그 하연이가 엄마가 접시를 깼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엄마 괜찮아. 엄마를 뭐예요? 위로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엄마 안 다쳤어? 괜찮아 엄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용납받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뭘 받아야 돼요? 용납을 받아야 됩니다. 한없이 용납을 받고 그리고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법을 정하고 사람들은 법을 정하는 과정이 없어요.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뭐 때문에 잘못됐어 라고 하는 법을 선포하는 게 없이 그냥 분노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알죠. 그 법이 잘못됐는 거. 아이들은 몰라요. 왜 잘못됐는지. 그래서 부모들의 가치관과 아이들의 가치관은 달라요. 아이들은 왜 잘못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 잘못이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그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도 이렇게 칠 수 없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다 고통이니까 너는 지금 밥을 먹어야 돼 하고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법을 알려주고 아이들은 몰라요 전혀.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엄마가 알려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밥을 빼앗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법을 설명해 준 다음에도 법을 바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과정을 거치고 집행할 때는 확실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법을 설명 없이 분노가 나가고 집행이 나가고, 그 아이들은 황당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겪어보지 못했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분노부터 당해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감정이 상해요. 무엇이 잘못한지 모르고 징계를 당하니까 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과정을 가르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징계할 때는 징계를 철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부모들은 또 감정이기 때문에 혼내다가도 밥을 엎었어. 근데 애가 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주거나 또 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달라고 하면 또 주니까. 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믿음으로 키운다는 건 뭐냐? 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화를 돋구지 않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돈을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10,000원이라는 돈이 컸습니까? 안 컸습니까? 엄청나게 컸죠. 어른들도 10,000원 잘 안 갖고 다녔어요. 그렇죠? 1,000원, 뭐 100원, 10원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님이 돈을 놨는데 농에다 놓은 것도 아니고 어디 그 부엌 한쪽 구석에다가 도둑이 훔쳐가지 않도록 넣었는데 10,000원짜리를 100장을 놓은 거예요. 따끈히 100장을. 근데 쟤는 100장 있는지를 모르고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장 가져가면 어떻게 알아, 이게 많은데. 절대 모르지. 이 많은 돈에서 다 가져가면 알지만. 그래서 한 장을 가져갔죠. 가져가서 그 10,000원짜리를 동네에서, 아이들이 10,000원짜리를 갖고 사 먹는 일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가니까 가게에서 주죠. 사 먹고. 그리고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엄청 남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걸리죠, 집에.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그 브로크로 된 벽돌 그 구멍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돌로 막고, 이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사 먹고. 그래서 제가 한 장인가 두 장인가를 가져갔어요, 돈을. 우리 어머니가 알 리가 없죠. 그 많은 돈을 빼갔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돈이 한 장씩 없어지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렇게 가끔 쉬어보잖아요. 그 귀중한 거 넣으니까. 그러니까 없어진 걸 알아요. 그럼 한 장씩 없어지는 건 도둑놈이 가져간 겁니까? 내부 소용입니까? 알죠. 저는 한 장씩 가져가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죠. 우리 그 조카가 그 과수원에서 오이를 먹는데 하나 다 먹으면 표시가 날 줄 알고 한 입씩 먹었대요. 계속 다. 아이들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하나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가 없어지면 큰일 날 줄 알고 한 입씩만 표시 안 나게 다 한 입씩만 먹었다래요. 온 오이 그 가지를 한 입씩 다 먹어버렸어요. 그것처럼 저도 제 어린 생각에 부모님은 절대, 어머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 장씩 가져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한 분은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져갔냐? 그랬더니 제 동생도 안 가져갔다고 그러고, 저희 누님도 안 가져갔다고. 저도 안 가져갔습니다. 실시비를 딱 듣죠. 들키면 안 되죠. 범죄를 완전히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알았다고. 제 동생과 제 누나가 나가라고 하더라고. 저만 나더라고.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만. 기성아, 네가 가져갔지? 그래서 아닙니다, 안 가져갔습니다 하고 시치미를 딱 댔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지혜로우세요. 기성아, 내가 네가 가져간 거 다 알고 있어. 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알지? 봤나? 아니 몰랐는데 어떻게 알지? 알고 있다니까.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말을 해. 알고 있어. 제가 아니, 제 마음속에 알고 있다는데 어떡해요? 아니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알고 있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가져갔어요.
하고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됐는데 옷을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질 때입니다. 좀 캄캄하려고 할 때, 너 벌칙을 받아야지. 그리고 도둑질 했으니까 벌칙을 받아야지. 하고 옷을 다 벗으라고 하더만 동네 한 바퀴를 뛰어갔다 오래요. 옷 벗고. 그 얼마나 창피한 때예요. 맞아요? 너무 그때 창피한데, 아니 동네 한 바퀴를 뛰어갔다 오라고. 동네 한 바퀴를 쭉 어디서 어디가 이렇게 돌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너 안 가고 돌고 왔다고 하면 내가 다 알아? 어떻게 알지? 그래가지고 그날 안 가고 싶지만, 안 가고 갔다 왔다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 어머니가 안다는데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그냥 세상에 가장 빠른 속도로 총알처럼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빨개 벗고. 그리고 나서 누가 본지 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 도둑질이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니까 다음에 하겠어요. 무서워서 못 하는 거죠, 이 대가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도둑놈 되고 어디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합당하게 징계가 있어야죠.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화가 나셨어요. 제가 한 줄 알았나 봐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했지? 안 했습니다. 이리 와. 엎드려. 엎드렸죠. 빠따로 때리는 거예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한 걸 어떻게 해요? 안 한 걸 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 맞잖아요. 아니 그 양심이 있지. 그렇죠? 뭐 한 걸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한 걸 했다고 하면서 징계받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안 했습니다. 또 엎드려? 막 때리는 거. 그리고 또 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엎드려? 이놈의 자식이 하고 막 나중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이건 이러다가 이거 내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버지 했어요. 어쩌어요? 그래서 더 했기 때문에 무슨 징계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놈 자식이 진작에 말하자고 막대기 놓고 그냥 말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래요.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내가 안 했는데 두드려가지고 그냥 강제 자백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키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감정에 취하면 내가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감정에 안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먼저 열받아 있는데 그죠? 열받아 있으면 강아지가 조금만 누워있어도 이 새끼 어디 하고 발로 차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걸로 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감정에 취해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하인을 키우면서 딱 2번인가 감정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을 안 들어도 진짜 안 듣고 진짜 안 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2번인가 그랬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내 생각과 감정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더라고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은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좋은 것은 소중한 것은 감정적으로 터치를 해야 되지만 징계할 때나 아니면 뭔가 가르칠 때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손이라든지 바로 언행에 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안 돼요. 이 과정, 법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감정이 만들어지는 때문에 법을 이야기하고 논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과정을 거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세상은 누구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요? 자기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방법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교훈과 훈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양육, 교훈과 훈계의 양육법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양육법이 바꿔줘야 돼요. 내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뭡니까? 너무 많지만 그 주님의 교훈과 훈계의 기준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법들이 헌법이 있으면 나머지 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맞춰서 법을 만들잖아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어떤 원리와 어떤 법이냐라는 걸 알면 나머지는 쉽게 여러분 적용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 방법은 뭐냐?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겨요? 재물을 섬깁니다.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누굴 섬겨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가정과 돈.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해요. 돈이. 그래서 돈을 우선순위합니다. 가정보다. 그리고 돈이 되는 출세, 명예, 교육 이런 것을 가정보다 우선순위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보다 우선순위냐면 가정이 먼저여야 되는데 가정보다 돈이 먼저예요. 그리고 돈이 되는 출세, 교육 뭐 이런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 돈이 먼저고 그다음에 가정은 그 밑에예요. 그리고 가정 밑에 누구냐?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종교생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 밑에 뭐예요? 돈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가정보다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돈 벌어다 주면 되지. 돈은 이 삶에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돈 되는 거라면 가정 돌보지 않습니다. 남자들이요, 돈 버는 일에 가정에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돈이 전부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해요. 어떤 그 대기업의 부사장인데 그 분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지내던 우리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사람 회사 일을 하는데 접대 일을 하는데 맨날 술을 먹고 가정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일에 충성해요. 그러니까 부사장까지 갔죠. 높아졌죠. 그런데 가정은 완전히 자녀들과 그 아내는 남편과 담싸버렸습니다.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문제가 되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한 리더가 얘기를 해요. 자기 회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 어떤 분이 해외 근무만 그렇게 자꾸 나가서 한대요. 해외 근무하면 월급이 많아요, 안 많아요? 보통 더블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국내보다 더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많으니까 자꾸 회사 근무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자꾸 왜 밖으로만 도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돈을 많이 가져다 줘야 가정이 좋아하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요. 그 아내는 뭐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이 맨날 외국에만 있으니까 바람나고 남편대로 또 외국에서 그러고 가정이 다 풍지박산돼 버렸어요. 어머니들은요,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 단계 선교 같은 데 가보면 그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 가정보다 교육이 중요한 거, 자녀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한국에 남겨놓고 기러기 아빠 해놓고 애들과 같이 교육시킨다고 와서 있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건전하게 잘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자녀 교육시킨다고 바람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망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남편은 남편대로 망가지고. 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을 키우고 그렇게 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 뭐 유학도 가고 오는 거지만 아주 초기부터 아이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사랑도 받고 자녀의 그 아빠의 사랑도 받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아주 중요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교육이 중요한 거죠. 왜? 그것이 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망가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돈보다 어떤 교육보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아이들 교육보다 가정이 먼저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자녀를 소중하게 양육하는 것이 온전한 가정이 먼저지. 이게 사람들은 남자는 돈 버는 일에 보통 남자는 돈 버는 일에 가정 몰라요. 그냥 돈만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아요. 돈 버는 일이 가정을 돌아보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아내와 함께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돈 버는 일에만 그냥 돈만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또 엄마들은 뭐예요? 그냥 애들 교육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남편 남겨놓고 기러기 아빠로 남겨놓고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고 가정이 우선이 아니에요. 돈이 우선인 거예요.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육이, 명예가 어떤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뭐가 우선이에요? 가정이 우선순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돈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가정이에요. 교육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가정. 그 다음에 그 가정보다 우선인 것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정보다 돈이 가정보다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정보다 우선이에요. 왜 가정을 섬기고 돌아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우선이냐? 아니 뭐 가족이 있어야 부모가 있어야 뭐 신앙도 있고 뭐 있는 거 아니냐? 그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내 자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건강도 내 가족의 건강도 자녀의 건강도 부모의 건강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해야 돼요? 예, 먼저 해야 돼요. 제가 막 하인이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뭐 교회에 있다가도 순간에 하인이 보러 가고 막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인이가 우상해도 이쁘잖아요. 자녀를 키우면. 맞아요? 우리 오늘 유아세례 하신 그 부모님들 자녀들이 이뻐요? 물론 징글러스트가 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쁜 게 있어요 없어요? 이쁘죠. 근데 이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자녀가 우선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참 거꾸로입니다. 가정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돈이나 학력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이 가정보다 우선이어야 되는데 자녀가 가정이 우선이고 부모가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요 예배 제끼입니다.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 모임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예배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맞습니까? 예, 제가 막 우리 하연이 막 보고 막 그냥 하면 막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하연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라질 수 있죠? 애기니까 사고 당할 수 있고 뭔지 있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우상이 됐구나. 내가 하연이가 뭐 한 일을 하다가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선이니까. 아, 내가 우상이구나. 하연이가 우상이구나. 가정이 하나님보다 먼저였구나. 내가 빨리 수정을 했어요. 먼 일 당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보다 우선순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 남편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수많은 여인들의 유혹으로부터 내 남편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 아내를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 자녀의 건강을, 내 자녀의 교육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가정을 돈이나 교육이나 다른 것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그 어렸을 때 그거 자녀들 돌보는 거, 물론 이제 어린이집이 좀 보완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완벽하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돈이나 어떤 교육이나 어떤 다른 것보다 가정을 우선순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경우 가족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우상인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그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고 영생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그 다음에 돈이나 교육이나 다른 것보다 가족을 우선순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잠언 2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이 법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많아요? 복이 많아요. 재정의 복도 있고 가정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복이 많아. 그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왜? 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쫓아서 속히 부하고 가정도 팽개치고 하나님도 팽개치고 세상의 법대로 나가는 사람. 가정보다 더 돈이 중요하고 가정보다 교육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가정이 중요하고 요 세상이 충성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세상에는 충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뭐가 많아요? 복이 많아.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복도 있고 재정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교훈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복이 많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해서 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 교육시켜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잘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8장 22절 보세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당장은 좋겠지 교육을 하고 지금 당장은 좋겠지 돈을 벌으니까 그러나 빈궁이 자기에게 오는 걸 알지 못해. 그것이 많은 경우 그것이 꼭 좋은 결과로만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와이셔츠를 첫 단추가 잘못되면 끼면 낄수록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나중에 잘 되면 잘 될수록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우리 순서를 바꾸고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되기를 원하십니까? 재물이나 어떤 교육이나 어떤 세상의 것보다 우리의 가족이 우선순위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돼요. 부모가 부모의 삶이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말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미 다 아이들이 양육했는데 나는 이렇게 실수하고 나 허물이 많은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죠.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가정, 이 영적 가족,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바다에 뭐를 내세요?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길이 없어. 난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된 것 같아. 이미 내 삶은 그렇게 못 살았어.
나는 이렇게 문제가 됐어. 나는 어려움이 왔어. 고통이 왔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정,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그 영적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세요. 뭘 베푸세요? 기적을.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이 영적 가족이 너무 중요해요. 영적 가족도요, 하나님을 우선순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잠깐 어디 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분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눴는데 마음이 너무 통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거의 다 맞춰갔죠, 그죠? 맞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근데 코로나가 2년, 3년 정도 지금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정말 다릅니다. 보세요. 세상은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배는요, 뭐 공연장이나 야구 경기장이나 영화관처럼 필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어떤 서브, 어떤 뭐 취미 활동 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배 다니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취미 활동이에요. 취미 활동. 그럼 필수 활동은 뭐예요? 아까 말한 거, 돈 버는 거. 그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뭐 버는 거요? 돈 버는 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은 최대한 못 막아요. 직장 가는 거 못 막습니다. 온라인 뭐 이렇게 재택을 하라고 하지만 못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못하는 데는 못 막습니다.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제로 못 합니다. 뭐 협조만 할 뿐이지 강제로 못 해요. 식당 같은 경우도 뭐 협조하고 좀 하지만 그건 필수적인 활동, 자기들이 제재를 했으면 보상을 해주려고 그래요. 보상해 주겠다고. 왜? 합당하게. 왜? 필수 활동이니까. 무슨 활동이니까요? 필수 활동이니까. 그리고 직장은 필수 활동이에요. 주택은 필수 활동이에요. 그리고 지하철에 막 껴있어 있어도 거리 제한 못해요. 시애틀 예배 시간처럼 거리 제한 못해요. 지금은 이제 뭐 거리 제한도 다 없어지고 뭐 다 그랬지만 못합니다. 왜? 필수 활동이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보기에 교회는 필수 활동이에요? 여가 생활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는 필수 활동입니까? 여가 생활입니까? 저는요, 직장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직장이 내 영생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은 없는 직장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교회를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필수 활동보다 더 필수 활동이죠. 그래서요, 사실은 그 가치관의 차이가 뭘 가져오냐? 핍박을 낳는 거예요. 뭘 낳아요? 핍박.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가정이 잘하고 사람들이 섬기는데 핍박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관의 차이가 낳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나 이번에도 어버이날이죠. 이제 명절 때나 이런 때요. 집에 혹시 직장 때문에 못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번에 직장에 안 쉬어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가든지 그 후에 가든지 할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래라 그러죠. 맞죠? 어쩔 수 없지 그러죠. 그렇죠? 야 이놈아, 너는 돈밖에 모르냐? 부모애비도 없냐? 돈밖에 몰라? 돈이 그렇게 중요해? 그 직장이 그렇게 중요해? 때려치고 와!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먹고 산다는데. 뭐 후에 오고 나중에 오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선한 일이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뭐 선교를 가거나 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번에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선한 일을 돕고 이것도 돕고 아니면 외국에서 뭐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가거나 그 후에 가거나 그럴게요. 그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본에? 넌 부모의 빚 없냐? 교회 복게 모르냐?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필수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밑에 있어요. 돈 버는 일이 돈이 처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래서 주일날 뭐 인간관계 때문에 거기 예배 제끼고 인간관계 가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가족이 중요하지.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뭐 중요해?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야? 뭐 시간 나면 가지, 뭐 여유 있으면 가지, 뭐 그러나 겹치면 못 가는 거예요. 돈하고 겹치거나 가정하고 겹치면 때려치는 거예요. 하나님. 여가 활동이니까. 코로나 때도 여가 활동이에요. 다 가는데 교회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다 막 교회 갔다고 막 욕하잖아요. 왜 욕해요? 왜 가냐고. 왜? 그들에게 여가 활동인데 그렇게 여가 활동에서 피해를 주냐. 너 직장 왜 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직장은 여가 활동이 아니라 필수 활동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가 활동으로 영생만 얻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필수 활동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여가 활동해도 됩니다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도울 수 없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결혼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필수 활동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배는 필수 활동을 해야죠. 다른 걸 못해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어떻게든지 소그룹으로 모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려고 그렇게 밤마다 9시부터 12시까지 1시까지 더 기도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하고 막 달라들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다 그 금지인데 왜 그렇습니까? 금지해도 세상은 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겹칠 때, 그 가치관의 차이가 겹칠 때 사람들은 욕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려.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을 행해서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듣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세상은 돈이 먼저거든요. 가정보다도 돈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가정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돈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그 코로나인데도 걸리면 어때요? 걸리면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어디 숨어 있는다고 안 걸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생사가 하나님 주관하는 거예요. 물론 안 걸리려고 마스크도 쓰고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정말로 기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는 꿈도 못 꾸는 성전 땅도 주시고 할렐루야 새로운 성전도 주시고 기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성도들도 늘어나고 아멘. 그 같이 갔던 장로님 같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본인 교회가 600명 정도가 됐대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코로나가 온라인으로 들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렇게 코로나 지나고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는 분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하는 분이 믿음이 떨어져도 다 떨어지긴 해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다시 나오고 할 수 있는 분은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같이 옆에서 당신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신 분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거 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 소그룹 모임도 안 했대요. 그 구역이라고, 뭐 다른 교회는 구역이라고도 하죠. 구역도 안 했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본인이 장로님이신데도 구역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뭐 이게 적응이 안 된대요. 어색하대요.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성도의 반절은 불신자로 갔대요. 안 나온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은 나올 텐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믿음이 있는 분들은 나오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에서 믿음이 떨어졌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환경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려고 할 때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아니 너는 하나님, 얘 돈이 중요하지. 가족도 없냐? 그렇게 얘기해요. 가족도 없냐? 하나님밖에 모르냐? 가족도 없냐고.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족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족의 건강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다 책임질 수 있다면 가족이 먼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재정도 책임지시고 건강도 책임지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기 때문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돈이나 가치관보다 가정이 먼저예요. 믿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먼저예요.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돈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고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영적 가족 안에서 이 주의 교훈과 훈계, 어떤 헌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가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이고. 할렐루야. 물론 교육도 해야죠. 돈도 벌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가족보다 먼저 될 수가 없어요. 가족이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돈도 버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근데 가족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가족이 더 진짜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가족이 더 망가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의 인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러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시간에 정말 나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퍼스트, 세컨드 가정, 세 번째 돈이나 어떤 이것도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두고 그런 원리대로, 세상은 반대 원리잖아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안 돼요. 반대를 가르치면 안 돼요.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그런 걸 이 세상 것보다 우선인 걸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